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미리 좀 읽어두면 에베소서 4장, 주보에는 없지만 에베소서 4장을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4장 29절로 3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로 32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부터 한 3번 정도 비둘기 같은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성경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비둘기로 묘사하고 있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님에 대해서 한 3번 정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성령님을 때로는 불, 때로는 바람, 때로는 기름 이렇게 상징되지만 이 복음서의 공통으로 증언하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는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도 세례 요한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시는 걸 보고 저분이 메시아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 왜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는가? 이제 비둘기를 조금 연구를 해보면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자연계에서 비둘기를 보면 이제 매우 수줍습니다. 수줍어합니다. 그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주 섬세합니다. 예민해요. 그 말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고 작은 소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푸르 날아가 버립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설교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더니 비둘기, 즉 성령님께서 비둘기가 날아왔고 비둘기를 바라보았더니 비둘기가 사라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집중하게 하려고 이제 성령님이 오셨거든요. 그게 이제 성령이 오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이제 직무라 그럴까요? 그겁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바라보았더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는 성령이 거기 더 역사하시고 성령이 오셨다는 거죠. 근데 비둘기를 바라보았더니 비둘기가 사라졌다는 것은 성령 자체만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성령님만 자꾸 얘기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계속 성령님 이것만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좀 뭔가 치우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은사 그래가지고 막 병 낫고 방언 터지고 쓰러지고 뭐 진동하고 막 거기에 막 이빨이 금으로 변하고 금가루가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막 성령의 은사에 집중하고 성령의 은사 받아야지. 왜 은사 받는 줄 아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은사 받아서 유명해지거나 은사 받아서 돈 벌거나 은사 받아서 자기의 유익이나 또는 은사 받아서 자기의
명성이나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하면 성령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제 뜻입니다. 스펄전이 한 얘기는. 그래서 은사나 어떤 현상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됨을 이제 스펄전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성령이 아주 예민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어느 한 선교사 부부가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하게 됐는데, 살게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그 집 앞에 무슨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집 앞에 비둘기가 날라와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사는 거예요. 뭐 그 집 지붕에 비둘기 한 마리가 이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죄송합니다. 비둘기가 사는데 문을 좀 세게 쾅 닫으면 비둘기가 그 지붕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거나 거기서 뭐 이렇게 있다가 문을 쾅 닫으면 휙 후루룩 또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에 선교사 부부지만 또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잖아요. 그럼 또 비둘기가 놀래가지고 또 후루룩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어느 날 비둘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됐어요. 야, 비둘기가 우리가 문을 꽝 닫거나 우리가 막 큰 소리를 지르면 비둘기는 날아가 버린다. 둘 중에 하나다. 우리가 비둘기에게 적응하든지 비둘기가 우리에게 적응하든지. 저 부부는 저리 시끄럽게 산다. 문도 어쩌다 꽝 닫는데 내가 적응해서 살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비둘기는 우리한테 적응할 수 없다. 우리가 비둘기에게 적응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문도 꽝 닫지 않고 이제 살살 조용히 아주 부드럽게 닫고 대화도 싸우면 안 돼요. 이제 비둘기가 날아가 버리면 안 되니까 비둘기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고함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둘기에게 이제 적응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님께 딱 적용을 시켜보면 아주 좋은 그 예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걸 이제 성령님께 해보면 성령님은 우리가 막 싸우고 화내고 분노, 미움 이게 이제 에베소서 4장 29절로 아까 32절까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영원히 떠나지는 않으시죠. 근데 이제 좀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히 임재하게 계시다가 임재가 딱 사라지는 거예요. 막 성령님 임재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근히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언제나 나를 포근히 감싸주시는 것 같고 언제나 내 마음속에 평안과 은혜와 담대함이 늘 이렇게 충만하든지 은은하게라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다가 막 성질이 나가지고 확 소리를 지르거나 내가 막 확 분노해가지고 내 속에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내 안에 화를 확 쏟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그 임재가 순간 팍 깨지면서 막 이게 성질내고 막 또는 짜증, 막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짜증스러운 마음 또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께서는 굉장히 예민하세요. 비둘기의 1000배 예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적응해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적응해드려야 되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절대 적응하지 않으십니다.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누구든지 성령님을 여기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면 성령님은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이제
나를 떠나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제가 전제로 합니다. 앞으로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몇 달 동안이고 배울 텐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말씀하셨죠. 1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히 떠나지는 않으시는데 이 기름 부으심이 깨지거나 기름 부으심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세요. 근데 푸르륵 날아가 버리는 것은 그 임재가 기름 부으심이 떠난다는 거죠. 그게 막 문을 꽉 닫듯이 막 우리가 막 터프하게 막 거칠게 막 내 분을 막 쏟아내고 내가 막 신경질 난다고 그 신경질 나는 말을 하고 부부간에 이제 막 싸웁니다. 부부간에 싸우면 이제 서로 말도 안 하고 냉랭하죠.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그 사이좋게 알콩달콩 하다가 어느 날 무슨 사건이 생겨가지고 말을 안 하면서 냉랭하게 있으면 기름 부으심이 충만합니까? 기쁨이 충만합니까? 은혜가 충만해요? 없죠. 마음이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얼음장 같이 되고, 아이 뭐 이거 뭐 밥을 먹어도 맛맛도 없고 뭐 뭘 해도 이게 이제 기쁨이 없잖아요. 왜요? 성령께서 주시던 그 기쁨과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푸르륵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예민하세요. 근데 이제 점점 더 성령님과 친밀해지면요. 뭐 물론 화내고 뭐 미워하고 이런 거는 물론 아주 세밀한 것까지 아주 예민하시다 그랬잖아요. 그거 이상하다. 내가 뭐 설교자 같으면 지난주에는 설교할 때 막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막 능력 있게 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지? 막 이 힘을 내려는데 힘이 지난주에는 막 지난번 설교할 때는 막 충만하고 막 힘 있게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서 내가 잃어버렸지? 어디서 비둘기가 날아갔지? 이제 딱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막 어떨 때는 막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도 주고 기쁨도 주고 힘도 주고 위로도 주고 막 깨달아지고 막 이러는데 어떤 날은 맹숭맹숭한 거예요. 이게 뭐 까만 거는 글자요 하얀 거는 종이라 뭐 이러면서 이게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내가 중간에 뭔가 비둘기를 날아가 버리게 한 것, 성령을 근심하게 한 게 있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만큼 예민하다는 것을 정말 이게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알 때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성령의 임재를 누리며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의 죄죠. 근데 아주 우리는 뭐 그까짓 거 뭐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나 싶어도 성령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또 성령의 능력이 아주 나를 통해서 힘있게 흘러나오려면 이제 거기에 예민해져야 됩니다. 성령님과. 우선은 예민하시다. 그래서 아주 예민하시고 섬세하셔서 아주 쉽게 날아가실 수 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아주 그 섬세하다. 그 섬세하신 분이에요. 왜 그렇게 섬세하세요?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 예민해 그러면 조금 안 좋은 이미지가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예민하시다 그럴 때 아주 좀 안 예민하셨으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원래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럼 그게 성령님의 나쁜 성품이겠어요? 부정적인 것이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부정적이거나 악은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는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는데, 야고보서 1장이 삼위 하나님이 다 그러시잖아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혹은 세 인격으로 계시는데 성령님은 이 삼위 가운데 가장 조금 수줍음이 있으셔요. 왜 자기를 막 드러내지 않으세요. 막 강하게 막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다른 뭐 존재나 어떤 거를 막 제끼고 자신을 막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렇게 숨기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싹 드러내시고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 싹 뒤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막 이게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그리고 이게 수줍음이 많으시다 이 정도만 이렇게 좀 여성스럽시다 그 정도 일단 아시고 또 뒤에 가면서 또 거기에 또 다음 시간이나 또 다음 시간에 이렇게 좀 또 덧붙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 부부가 그걸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성령님도 그러신 분이다라는 걸 알면서부터 이제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슬프게 근심하게 해드리면 안 된다. 여기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성령님은 이렇게 좀 슬퍼하신다는 거죠. 근심하신다. 원어에도 슬퍼하신다는 뜻도 있거든요. 내 자녀가 왜 저럴까?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게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뭐 거칠고 신경질이 많고 짜증 원망 불평이 많고 감사하기보다는 막 이럴 때 성령께서 이제 슬퍼하신다는 거죠. 그 에베소서 4장 30절 앞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운 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되는데 듣는 자들에게 상처 주고 듣는 자들에게 막 낙심하게 하고 더러운 말을 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의 귀 마음을 좀 더럽게 한다. 덕을 세우는 대로 아주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은혜가 안 되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자가 왜 아직도 언어가 저러냐? 조금 시간 나면 퍽 하고 그냥 뭐 튀어나오는데 막 불신앙적인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그런 말들을 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성령이 그렇게 섬세하시고 예민하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왜 근심하냐? 구원의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가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봉인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나비나 이런 걸로 둘러 감싸는 거죠. 공기가 접촉하지 못하거나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상하지 못하도록 딱 봉인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떠나지 않으세요. 그럼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인데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구원은 여기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의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딱 성령께서 감싸시고 봉인을 하셨어요. 넌 하나님의 자녀야. 도장을 딱 찍으시고 납으로 딱 감싸고 거기다가 뭐 검사필 이렇게 적듯이 뭐 인증 무슨 번호나 인증 마크를 딱 찍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영원히 내 거야. 너는 내 영원히 사랑하는 자녀야 라는 임봉을 딱 치신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그렇게 내 안에 보증으로 오셔서 나를 집으로 삼으시고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딱 계시는데 마태복음 3장으로 가보시면 거기 성령이 내려오셔서 거기에 머무신다 그랬거든요. 계속 머무시는 거예요. 머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러운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더러운 걸 안에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전인데 걷다가 이제 막 굴뚝으로 만들어 가지고 막 연기도 집어넣고 그 안에 막 술도 퍼넣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분노, 짜증, 미움, 시기, 질투, 더러운 말 여기 31절에 에베소 4장 31절에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하면서 29절도 그러면서 주변을 살펴보면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래서 막 악독은 좀 이렇게 쓴 마음이죠. 쓴뿌리.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쓴뿌리, 쓴 마음. 쓴 마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예민하시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게 소멸되는 거예요. 점점 감해지든지 막 그게 심하면 막 한순간에 이제 그 기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버립니다. 다시 또 막 회개하고 막 또 성령을 간절히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막 구할 때 이제 성령님이 다시 또 이제 채우시죠. 용서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우리가 맞추어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선교사님이 배우고 그들이 이제 변화됐다 그래요. 이제 싸우지도 않고 뭐 어쩌다가 또 싸울 때 있겠지만 또 그럼 또 회개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머물러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는 참 제가 마태복음 3장 16절에 거기서는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고요. 죄송합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1장 32절. 이거 아까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요한이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랬거든요. 여기 머물렀더라. 33절에도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이때부터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동안 계속 성령님께서는 머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않으셨어요. 노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을 소멸하는 말이나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언제나 머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잖아요. 그럼 병 고치는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두루 다니사 착한 일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뭘 부으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나사렛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는 좀 인성을 표현하는 거죠. 나사렛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행하시는 누구의 능력으로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무엇으로 감당해야 돼요? 성령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더 충만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면서 더 가까워지면서 성령님의 성품을 더 내가 알아가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능력이 점점 더 흘러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요한복음 아까 1장에서는 그 뒤에 이제 쭉 나오는데 한량없이 주셨다 그랬죠. 뒤에 가서 3장 뒷부분인가요? 거기서 이제 나레이터가 나오는데 요한이 말한 건지 세례 요한이 말한 건지 사도 요한이 말한 건지 정확지 않은 그 나레이터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님께는 무한히 부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감당 못해요. 우리는 로마서 12장 같은 데 나온 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부어주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나 직분도 그렇고 또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직분과 은사는 참 잘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맞게 딱 부어주시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내 분량 안에서 100%막 채워지고 막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거기서 막 늘 깔랑깔랑 막
해가지고 딸딸딸딸 긁는 소리가 나고, 막 퍼줄 게 없어가지고 바가지로 막 이게 막 박박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임해가지고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이게 다 기름이 부족하면 어떡하죠? 심지가 그 등잔에 심지가 있는데 기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꺼지려고 이제 막 끓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도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한 번씩 저도 들은 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제 성령의 기름이 부족해지잖아요. 성령 충만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죠? 이제 뭐 원망 불평하는 소리 나고 뭐 남을 여기 보면 비방하는 소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기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눈이 막 맵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아이고 그 사람이 그냥 막 성령 충만하더만 어느 날 막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뭐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른 사람 눈에 막 매워. 그리고 막 기침을 콜록콜록하게 만큼 이렇게 막 맵고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영적으로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지 이제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교회는 충만해야 되고 우리 각 개인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서로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서로 미워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되면요. 성령이 우리 교회 전체를 채우시는데 우리 교회 전체도 또 성전이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사실 개인의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 그건 너희가 복수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그거는 개인적으로도 성전 삼으시지만 교회를 성전 삼으시고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전을 파괴하는 자는 잠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제가 정확히 읽어드리면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놓고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게 앞뒷말을 들어보면 고린도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개인 성전을 더럽히는 거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건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더럽히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기 뜻을 한번 나온 김에 그렇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근데 몇 사람에 의해서 막 서로 싸우고 찢고 뽑고 막 갈라서고 막 서로 등을 돌리고 막 비방하고 막 이렇게 되면 성령이 그 교회 안에 충만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마천교회가 혹은 어느 교회가 한국교회가 막 이렇게 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죠. 그 교회의 성령이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희미하게 나타나든지 그래도 충성한 사람이나 기도한 사람에 의해서 하는데 다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하나가 되라 그러잖아요. 일심으로 다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이제 머물러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 머물러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게 아주 예민하셔서 쉽게 떠나신다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면이라면 적극적인 면, 좋은 면은 뭐냐면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신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대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복인을 딱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떠나지는 않으신다. 다윗이 살인죄, 간음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그분을 슬프게 한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을 슬프게 하면 기름 부음, 내 속에 그 기쁨과 천국의 능력과 그 은혜가 내 속에 늘 충만해야 내가 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어느 곳에 가서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내가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힘 있는 삶,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꼭 절대 필수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을
받아 성령이 머무르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다면 예수님보다도 훨씬 부족한 우리는 얼마나 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늘 충만해야 되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늘 이렇게 뭐 병적으로 조심해서는 그런 게 아니라 늘 성령의 인도 따라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슬프게 하는 쓴뿌리,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좀 힘든 말을 듣고 안 좋은 말을 들었어도 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아주 누가 어땠다더라, 누가 어땠다더라, 누가 어땠어, 누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을 종종 듣거든요. 또 목사는 또 이렇게 저렇게 또 들어요. 어느 한 분을 제가 지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럼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형제들과 같은 몸인데 그때 성령이 근심하게 하시니까 우리 교회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를 비유하고 누가 누구를 비방하고 막 떠들고 하는 것들이 교회에 있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고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을 슬프게 한 부분은 없는지, 스펄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너무 성령의 은사와 이 능력을 내가 끌어다가 내 어떤 인정받고 내가 더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임을 보이기 위해서 이 성령의 능력을,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역사 속에. 그래서 그 부작용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사람들이 막 회피하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는 참 귀한 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께 적응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내게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요, 성령의 능력이 늘 머물려면요 다른 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소멸시키거나 근심하게 하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앞으로 더 뒤에 이 말씀을 또 천천히 드려야 되는 내용들인데 더 상세하게 드릴 건데, 그게 내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돈에 대한 집착,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 돈을 못 놓고, 또는 명예를 놓지 못하고, 내 자식을 놓지 못하고, 그러면 성령이 나를 장악하셔서 기름 부음 속에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가 성령을 떠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날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름 부으심을 깨뜨리게 하는 것이 주님 무엇입니까?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서 살게 해주시고, 나사렛 예수께서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참으로 다니시면서 선한 일과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마귀에게 눌렸고 복음을 알지 못해 마귀에게 사로잡혀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건져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귀가 자꾸 사람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실망하게 하며 낙심하게 하는 이 모든 사단의 괴계와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걸 알았던 것처럼 성령이여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친밀해져서 성령님과 교통하며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공급받아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에게 세 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